말씀은 다니엘 10장 보겠습니다. 예, 다니엘 10장은 그 바사와 고레스 3년에 벨드사살이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본 사건인데, 이 고레스는 비참한 상속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에 도움을 주는 왕이다 이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사실 역사적으로는 그러겠죠. 지금 여기는 바사와 고레스 시절이에요. 3년. 이제 왕이 된 지 3년 된 그런 시대인데, 이 고레스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스라엘의 왕권, 그리고 지금 식으로 보자면 목회자들의 목회의 그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나 솔로몬 이렇게 기온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강이 4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국가 그리고 크리스천의 강가 생명력에 대해서는 이 강이 4개가 나오는데, 여기는 히데겔이 나오잖아요.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고 유브라데 강이에요. 이방인의 강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메대와 바사는 양의 세력으로 들어가요. 바벨론의 세력, 바벨론은 혼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꼴을 주고 기름이 흘러가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혼합 속에서, 우리도 지금 해다 철학 속에서 혼합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상태보다 우리는 더 들어온 상태예요. 사단나라 쪽으로. 예, 그런데 이제 바벨론 상태에서 메대와 바사가 나눠졌는데, 여기 메대와 바사 바벨론까지는 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헬라는 뭐예요? 염소라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갖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으면은 염소의 세력이다라는 거죠. 이 헬라 문화가, 그리스 로마 헬라 문화가 나의 통치권, 나의 삶을 이끌기 때문에 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상한 짓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성경에서는, 다니엘에서는 크게 바벨론, 그리고 헬라, 그리고 사회주의로 나눠 있는 거예요. 이 세 개로 나눠 있는데, 이 바벨론의 문명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하나하나, 이 헬라 철학에 구체적으로 들어간 하나하나, 사회주의에 들어간 하나하나, 남존여비 평등, 노동자 혁명, 이런 거 하나하나, 그것에 대한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나타나는 현상 하나하나가 나를 이끌고 있다 얘기해요. 나를 이끌고 있다. 복음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럼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를 영적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은 누가 하냐? 그 작업은 누가 하냐? 본인이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 애굽의 강이랑 하나님의 강이 흘러가는데, 이스라엘은 창세기 2장에서 강이 4개 나오는데, 처음에는 비손강, 금이 나오는 하윌라 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순금이다. 베델리온과 호모나가 있는. 근데 두 번째는 기온강, 구스 온 땅을 부르는. 셋째 강은 히데겔 강이에요. 지금 나오는 아수르, 유브라데 강이죠. 아수르 통치권이 나오면은 어디냐면은, 아수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수르가 시리아랑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리아 통치권 아수르 여기 세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서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선이 아니라 이 세계 열방에 누구나 봐도 헷갈리지 않는 선의 개념 있잖아요. 부모님 잘 모시고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효도니 뭐 이런 것들이 약간씩 비켜가면서 복음이 아니거든요. 예, 부모를 존경하는 게 중요한 건데, 효도를 약간 들어서 효도회가 해서 부인은 없어지고 부모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내 부모를 떠나라고 하잖아요. 내 부모를 떠나가 뭐냐면 버려두라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대로 살게 하고 내 아내랑 하나가 되라고 하는데, 아내하고는 하나가 안 되고 부모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가다 보니까, 부모하고도 이렇게 원래는 아내하고 하나 맞춰야 되는데 부모에다 포커스를 맞추니까 계속 삐걱거리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않는 그런 구도를 가는 거예요. 이런 미묘한 속임이 바로 사회주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게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특목고를 없앤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다는 말이죠. 일반 사람들은. 특목고 없애면은 되게 좋은 것 같고, 뭐 서로 막 평등하고 다 나눠 먹고 좋다.
할렐루야 막 이러거든요. 뭐 민노촌 정교조 막 이렇게. 예, 그런데 더 좋은 것을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일반인 있잖아요. 지혜가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 다 하면은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상은 뭐냐면은 그 현대나 삼성이나 IT나 뭐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운전하는 것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되게 부담스럽고. 그런데 이런 거를 만드는 것 자체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그 세력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종래는. 왜냐하면은 나라 돈으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 돈을 내는 세금을 누가 내? 우리 같은 사람은 세금 나라에서 거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별로 세금을 거의 조금밖에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낸단 말이에요. 현대나 삼성 같은 그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내서 저 같은 사람, 저보다 더 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거 다 지원한단 말이에요. 나라 정책 이런 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은 특목고 없어지면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 북한이 되는 거예요. 농사나 지면서 밥 한 술 먹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북한이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속임이에요. 그래서 나라 돈 탁 풀어주는 거예요. 나라 돈으로 백성한테 탁 나눠주는 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백성이 더 열심히, 더 잘 살게, 더 발전하게 하도록 지원 세력을 하는 게 나라의 할 일인데, 사회주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속임이에요.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속임수로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속임수로. 계략으로.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 이게 안 보인다. 큰일인 거죠. 그래서 첫째는 비손과 금이 있는 것. 예수님의 나라 완전히 기온강, 히스기야나 솔로몬이 있는 기온강,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나라 기손강까지 두 번째 강까지 우리가 속해 있어야 돼요, 원래.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강가, 새로운 강가가 있어요. 그래서 골짜기가 나오는 그 개울이 나오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 개울이 바로 우리가 꿈에 만나는 그 하나님의 그 강가예요. 그래서 애굽의 나일강은 뭐예요? 피가 흐르는 그 강. 그 나일강에서 뭐가 나와? 개구리 나오고 이가 나오고 막 이런 거잖아. 사단의 세력화예요. 나일강에서는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죽이는 세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음료가 앉아있는 물이에요. 사상과 이념이라고. 그 애굽의 강이 이제 없어지고 고급한 바벨론이 통치를 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도 바벨론 강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래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가 왔어. 헬라 철학이 와서 로마. 더군다나 로마에서 헬라 철학이야. 로마가 얼마나 찬란합니까? 로마가. 전 세계에 우뚝 서 있는 그 로마가 그 세상의 그 영화로움의 그 찬란한 영화. 지금도 우리가 이 헬라 철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 가고 없는 돈에 고생해서 유학 가고 난리 나지. 이런 게 그 로마 헬라 철학이에요. 최고의 영화로움과 찬란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이 로마가 힘이잖아, 힘. 그 힘을 주는 거야, 힘. 힘을 주는 거야. 그 고학력이 힘을 주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 서울대 나왔다. 그럼 우리가 다 찌그러져야지. 서울대 나왔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찌그러져 있어. 근데 여기서 뭐 하버드대를 나왔다, 뭐 콜롬비아 대학을 나왔다, 유학을 갔다 왔다,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들 이력서 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숭구리 당당히 되는 거예요. 당당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목사님 서울대 나오신 목사님이다. 우리 목사님 뭐 하버드 나오신 목사님이다. 막 이렇게 되면은 뭐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래서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인데 그 다음에가 바로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가 남존여비 있을 때 평등을 들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혁명적입니까? 강도가 성경에 나오는 강도의 뜻이 뭐냐면은 혁명가란 뜻이에요. 혁명가. 그래서 다 우리가 좋아 보이는 대로 뛰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사단이 좋아 보이는 대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이 우리 사고를 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7성을 왕으로 했는데 에글론이 그 송아지라는 뜻인데 이게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로마의 그 영화로움을 누가 놀리냐? 사단이 주는 거예요, 로마를. 이탈리아 로마를 누가 세우냐? 사단이 세우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힘을, 그 영화로움을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왕이 누가 있냐? 드빌이 있어요. 드빌의 왕위에서 누가 하냐? 여기서 그 체계 도시예요. 그래서 헬라 그 철학, 이 우리의 지성의 세계를 누가 돌리냐? 로마 헬라 철학, 이게 사단이 돌리는 세력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복음에도 이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완전 다 장악했지, 교회 다 헬라 철학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회주의가 떴는데 사회주의를 구분을 못하는 거야. 헬라 철학을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계시록 6장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된다. 이성적 사고로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 비송강이나 기온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우리의 최선은 어디에요? 히데겔이야, 아수르.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이야, 티그리스 강이야. 우리는 세상 강으로 먹고 산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 그래서 히데겔 강이랑 유브라데, 아수르 동쪽으로 흘러가는 이 히데겔과 유브라데, 이 같이 가는 거예요. 세상의 강. 애굽이다, 애굽. 나일강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서 오는 열지양이 뭐예요? 사단의 세력화예요. 사단의 그 세력화가 그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레스는 뭐예요? 1장에 나오는 고레스는 목회자인데,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우호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목회자다, 얘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요즘은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는 거야. 사회복지 심리학 이런 거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죠. 업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적 많은 목회자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얘기죠. 그건 누가 봐도 헷갈리지 않는 사단 나라에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수르 통치권이에요. 시리아 통치권. 똑바로 하다, 행복하다, 바르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시리아 통치권이. 그게 어디까지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안디옥까지요. 안디옥까지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에요. 근데 우리의 통치권은 어디냐?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 선의 개념 전체 장안이 안디옥이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까지 사도 바울이 뛴 거예요. 헷갈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실라가 로마 사람이고 디모데가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 세 사람이 뭐야? 이 세 사람 다 로마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으로 뛴 거예요. 헬라 철학으로 오름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세상 열방의 이 바벨론적인 고급한 문명 지성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디옥까지.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다. 내 생각, 내 사고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포기 선언인 거예요. 항복의 항복. 그런 다음에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뛴 거예요.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한테 들어온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브루스길라 아굴라한테 들어가서 지도 편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뛴 거예요. 부활로 뛰었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본격적으로 뛰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는 비참한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목회자인데 비참한 상속,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이런 믿음이 굉장히 약했다라는 거죠. 이해도가.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히스기야나 이런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왕권은 지금 여기 바벨론 쳐들어오기 전 상태인 거예요. 복음의 나라인 거죠. 그리고 상상을 못하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는 지금 헬라 철학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빠지는 구도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계속해서 진도를 빼야 돼요. 믿음은 자라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화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라남. 성화는 착한 척하는 거에 세력화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믿음은, 제가 이해하는 믿음은 자라남이에요. 이 광야를 버리고 요단강 넘어 여리고성에 일단 도착을 해야 돼요. 그게 1335 출발이에요. 이 광야 버리는 게 1290일이에요. 제가 이해하는 거에서는. 어느 때에 7년 동안 3차 세계대전 터져서 어쩌고저쩌고가 아니고, 하늘에서 피가 섞인 우박이 떨어진 건 뭐냐면은,
그래서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는 3차 대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3차 대전으로 공격해 들어올 수는 있어요. 사단은 문자적으로 또 공격해 들어올 수 있고, 사단이 율법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사단이 공격해 들어올 수는 있죠.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터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하늘에서 이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는, 피는 사망의 세력이고 그 우박은 뭐냐면 그 기본 어근이 가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성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건널 수 있는 그 길을 가야만 7년 대환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뭐냐면은 여기 다니엘서에서 이해하는 저의 믿음의 소견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대환란을 겪잖아요. 그런 구도다 이거예요. 모든 성도가 자기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는 거, 그게 마라나타예요. 그러니까 마라나타는, 최종적인 마라나타는 물론 따로 있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마라나타, 느부갓네살도 마라나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최종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서 마라나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셨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준한 믿음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마라나타의 기본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마라나타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잡아서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얘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희미하면 어때? 그래서 예수님 신약 시대에 오셔서 그 장애인 고쳐주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 뜨게 하는 이 눈을 뜨는 이 자리가 예루살렘에 가는 나사로. 예,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잖아.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에요. 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 노숙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도 가난의 현상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비루하고 남루하고 잔인하고 참혹하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적으로 중무장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세우지 않도록. 그래서 부자, 뭐 자동차, 출세, 명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 남편, 뭐 이런 거. 돈, 뭐 명예. 그래서 오른편 강도가 명예와 권위 자리고 좌편 강도가 성공과 번영이에요. 그러니까 명예와 권위와 성공과 번영조차도 우리의 영혼을 말살하는 강도의 세력으로 이 세상 열방에서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와는 뭐냐면은 오늘날 믿음 없는 목회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쪽으로 우호적이고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사실상은 믿음이 없는, 이 믿음 없는 목회자를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 모여 있냐, 신학교에 가면은 교수님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교회 목사님들은 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교수님들보다는 믿음이 좋고 삶이 또 빡빡하잖아요. 사례비 조금씩 받고. 예, 그래서 이렇게 부목사님들은 거지들이라 사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물론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좀 낫죠. 근데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도 다 그런 길을 겪어온 거예요. 그 길을 온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들은 이제 일단 봉급이, 이 사례가 지원이 되잖아, 제대로. 그래서 궁핍하지가 않아.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게 별로 없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자리에 오는데 인간적으로 고생 많이 한 건 알아. 공부하느냐고. 그런데 교수님들은 열에 한 명이나 믿음이 있을까 말까 하고 나머지는 차라리 왜 교수가 됐지? 이럴 정도 헛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그 신대 교수님들이 어마어마하다. 거기 다 몰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고레스가 아닐까. 학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나오는 이 바벨론 그 학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대원에서, 신학교에서. 우리가 그래서 헬라 철학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 주석 배우지 않아요. 성경 주석은 대학원에서 구약학, 신약학을 전공하는 사람만 주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서학자 그 세력 빼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헬라 철학을 배우는 거예요. 신대원에서도 계속.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감지한 사람들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으로 아닌 거다.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10장을 좀 더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는 10장에서는 말할 게 별로 많지 않아서 그래요. 11장에서 다시 반복이 되기 때문에 11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은 좀 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 때 더 이제 후퇴한 거죠. 이 다리오 왕은 뭐냐면은 벨사살 왕 다음에 다리오 왕은 62세의 왕이 됐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62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60에 해당된 2의 세력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0의 세력을 이중으로 강하게 한 세력이다. 그러니까 60의 세력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거 뭐예요? 사단의 숫자고 사람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신앙 속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70이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9장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것에 있어서는 71회가 필요한데 62회가 지나고 나서부터 다리오 왕이 62세인데 여기서 62의 1회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기름 부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 그 다음 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나. 그런데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이 71회까지 도달한 사람이 눈에 띄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분별을 못하니까. 선지자를 알아보고 선지자를 대접하는 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선지자를 알아보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르게 보이는 걸 우리는 신천지 통일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단 3단 하는 거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이물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일단 성도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네가 거룩하고자 하면은 하루에 5시간씩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여자들이 하와가 생명의 세력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 일을 해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되면은 받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기도도 정보가 없어서, 내가 기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60은 사람의 숫자, 사람의 최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데, 60까지 오는 것도 쉽진 않아요. 이 60이 최선을 다하다가 나가 떨어지면서 70으로 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디옥까지 뛰어야 예루살렘으로 뛸 수가 있어요. 안디옥이 답은 아니지만 안디옥까지 와야 예루살렘으로 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선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최선이 뭐냐면은 이 가룟유다 시대가 아니에요. 가룟유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예수 저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잡아가세요. 단순히 이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가룟유다 신앙가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었고 성령님의 도움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최선도 다 않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십자가를 간접적으로 부정하고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작정기도를 한 거예요. 금식 비슷한 작정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작정기도를 하거나 주님이 시켜서 하는 기도를 하거나 그럴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그 현상이 본인에게는 중차대한 건데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죠. 지금 여기서 다니엘도 마지막 때 환상을 봤는데 다니엘한테는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별일 없이 또 지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이 오늘날 이 계시록과 같이 맞물려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체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는데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다. 예, 그래서 이 비송강이다라는 거예요. 금이 나오면
신앙관, 믿음관을 얘기해요. 금이 나오면. 근데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금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이어도 아론의 금송아지는 뭐죠? 우리식의 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의 금, 신앙관이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 문화와 전통 속에서 오름의 가치가 할머니들이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아론의 금송아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신앙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믿음만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아는 깨닫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거지 나사로 사건에서 이 구제로 빠지면 안디옥적 개념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기 어렵다. 동원은 되지만 사이드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 배단이 예루살렘으로 뛰기 위한 그 성도의 좁은 길, 생명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안 보이면은 계속 안디옥 밑이고 다리오 왕과 같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60 밑인 거예요. 사람의 체선 속에서 계속 헤매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체선에서 제 아무리 화이팅을 해도 부활신앙은 아니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의 몸은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다라는 거지. 순금띠를 했다라는 거. 몸은 한옥이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다. 예, 계시록 1장에 나오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다. 녹이 나오면은 그 뱀의 사력과 같이 가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깨닫기는 그렇습니다. 발이 노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세력이 이 발이 노신하는 거. 발은 걸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보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보편적으로는.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을 통치권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과의 언약 관계가 새 언약 관계 속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로 세력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삶에 세력화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으로 정석적으로 일반적인 정석적인 그 말씀을 선언하면 그것을 퍼다가 자기 집에 믿음을 세우는 것을 목적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배부르면 안 되고 여러분의 가정 속의 믿음을 거짓없이 세우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보면은 교회에서는 활동 많이 하는데 집에서는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네 가정이 예수 믿어야 되는 것에 있어서 용감하지 못해요. 남편도 못 해내고 자식도 못 해내는 집들이 허다하죠. 뭐 우격다짐으로 막 뭐 밀어붙이라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남편도 교회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은 구원은 뭐 저절로 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여자 집사님들이 많은데 진짜 속이 터지죠. 속이 터져. 그리고 남편이 믿음 좋아지면은 헌금 많이 할까봐 또 안달복달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가고 싶고 믿음은 딸리고 돈은 아깝고 헌신봉사 조금 하는 거는 괜찮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희귀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박영규 목사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1000대 1이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해서 1000대 1이어도 이 전주가 60만인데 600명이 가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딱 하는 건 아니고 수준으로 가는 거지. 이게 물론 실력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뭐 100명 안 되는 반에서, 50명 안 되는 반에서 1등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반에서 1등 하기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돼요. 일단 이 세상을 다 버려야만 요단강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3년 반이요. 1290. 가능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맨 앞에 서야 된다. 헛소리죠, 헛소리. 여기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다니엘, 네가 기도 작정할 때 내가 응답하려고 벌써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작정하는 거는 뭐 시간을 4시간 작정했다. 제가 성경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게
4시간씩, 하루에 4시간씩. 근데 물론 그전에도 4시간씩 기도를 많이 오긴 왔어요. 근데 내가 4시간 딱 기도를 뭐 작정을 해서 뭐 얼마 동안 한다고 해서 눈이 열리는 건 아니고, 그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어느 지점에 도달했을 때, 지점과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 타입의 작정기도 금식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 지점에서 때가 돼서 눈이 열리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6시간씩 40일 작정기도 하면 주님이 저에게 내가 네가 원하는 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기도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뭐, 제대로 된 기도도 아니지만, 어쨌든, 시간적으로 그때는 기도를 많이 하던 때이긴 했었는데, 요즘은 기도를 잘 못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기도는, 기도를 해야 일단, 다른 나라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의 나라, 다른 나라가 있다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확고한 믿음의 토대가 선다. 그 다음서부터 자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서 이 13절에 네가 기도하기 첫날부터 내가 내 말에 응답받아서 내 말로 말미암아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이제 너에게 마지막 때에 백성들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그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예, 그래서 실제적인 상황으로 이게 이제 보여지긴 하는데 이게 무슨 의도일까라고 할 때 제가 깨닫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일이 나오면은 20이 나오면 구분 소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림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해. 그리고 청년 이게 20이 나오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목회자나 이런 그 성도나 레인이나 전체 개념에 있어서 청년 때 20이라고 하거든요. 누구나 20을 갖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20의 자산을 준다고 해요. 은 20을 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구분선이에요. 60을 가도 구분선은 여전합니다. 60이 가도. 인간의 최선의 전체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60이 되면은. 그래서 이제 40이 가면은 그 진리에 대해서 좀 아는, 물의 개념을 아는 자리이긴 하는데 여기서 20은 말 그대로 구분선이에요. 사람 나라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청년의 때고 20의 숫자는 그 다니엘이 메대 지금 여기 바사의 통치권 속에서 바벨론의 통치권으로 바벨론 문화 속에서 노출되어 있었던 그 상황이고 젊었을 때는 다니엘에게 주님이 올 수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 바벨론적 사상과 이념이 이 다니엘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올 수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영적 전쟁을 막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본격적으로 듣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물론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1차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 활동을 개시하죠. 근데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완전히 주님이 주인이 되는 얘기는 1335가 지나가는 때에 그 어느 때에다 요단강 넘어 1335가 지나가는 때 300이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세력화가 되는 출발의 지점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치아로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너무 은혜롭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도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소화시키지 않으면은 1290, 이 광야에 속한 것이고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내 것으로 하면 1400으로 1335로 넘어가는 구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각도에서 볼 때,
그래서 여기서도 이 바사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는 것은 다니엘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년 때는 왜 그래요? 내 안에 사단의 5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바람 피고 사기치고 뭐 어디 가서 뭐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아도 중간 어디쯤에 들어가면서부터 중간 어디쯤서부터서는 내 안에 불평불만 원망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 시기 질투 이런 거 다 남한테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오만 나를 선전선동한단 말이야.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말했을까? 오늘 슬프다, 우울하다, 절망이다, 죽고 싶다, 별 소리를 다. 나를 내가 이끄는데 내 안에 오만 가지 이 선전선동의 악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못 들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열방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서 공격당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잘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시냐. 주님 저한테 믿음 좋게 해달라. 착한 척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주님의 본체가 들어오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그래서 이거는 요단강 넘어가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가야 돼. 부활신앙. 이 세상을 다 버려야 돼. 기본적으로는.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면 1290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서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는 게 뭐 말세, 뭐 베리치비니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상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는 있지. 그런데 실제적인 거에서 뭐냐면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세상을 피난처로 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반석이잖아요. 우리의 요새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믿고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돼. 이거를 언제 진짜 실감나게 깨닫냐. 십자가 지고 갈 때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힐 때 아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요. 이제는 내가 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다. 이런 얘기 1000년 동안 얘기해도 안 되고 실제 거짓 없는 믿음. 자기 자신과 주님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범사에. 자기를 주목하여 봐야 돼. 범사에 거짓말하면 안 되고 속이면 안 돼. 범사에 작은 거 하나라도 철저해야 돼.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믿음 좋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오만 불평, 불만, 원망, 뭐 절망, 뭐 오만 가지가 난리에 으르렁 거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소란스러워 딱딱거리다 맨날 돌아가고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나갈 수 있을까? 가능하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못나서 우리가 더 가슴이 아픈 거야. 이 세상을 못나서. 나만 죽으면 되는데 자식들도 뭐 학원비 같은 걸 어디서 꿈을 꿉니까? 목회자가 부목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희 그 동료 부목사님들이 나는 고기가 먹고 싶다. 여러분 부목사님들이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여러분 부목사님들이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가. 사모님들이 그런 마음. 돈이 있어야 고기를 사지. 양복 입고 다니니까 찬란해 보입니까? 대단해 보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거짓 누구냐? 부목사님들이요. 진짜 거짓 부목사님들한테 거짓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노숙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 자기 소신대로 노숙자가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노숙자들 뭐 도와줄 필요는 있겠지만은 그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지원하는 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최전방 38선 거기서 뛰고 있는 주의 종들이 늘 모자라 보이잖아. 여러분 눈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 자신이 모자라서 허덕거리고 있어요. 숨을 못쉬어. 왜 이렇게 부족할까?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는 거예요.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는 5만 가지로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는데 십자가 지고 가면서 목회자는 성도보다 10바퀴는 더 돈다고 생각이 듭니다.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죠.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고 나무나. 선교사들이 교회에 오면은 또 왜 왔을까? 교회에서 20-30만 원 그 선교사가 오면은 몇십만 원 좀 차비로 교통비로 조금 주는 것도 그렇게 아깝습니까? 선교사가 왔다 가는데 가는 거 인사도 안 하고 선교사가 오면은 수모를 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가난한지 말보다 못할 지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학원비 돈이 없어서 이번 달 학원 좀 쉬어라. 그럼 엄마가 얼마나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고 울고 불고 부모 잘못 만나서 네가 학원도 못 간다. 얼마나 난리가 납니까?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데. 저도 옛날에 그거를 느껴봤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계속 오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힘든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속으로. 겉으로가 아니라 속으로.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도 부끄럽고.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게. 지금도 쉽진 않아요. 이 선교사님들 계속 만나는 게 쉽진 않아요. 빈손으로 보낼 수 없으니까. 뭐 많이 져서가 아니라. 근데 참 우리가 복음을 들고 타지에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잘 사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그 가난한 나라에서 밥 한 끼를 먹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먹어야 되는 그런 참담함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날마다의 삶이 눈물과 고생에 그 길을 가는 거죠. 고향 땅에 와서 교회를 찾아다닐 때도 우리가 엄청나게 큰 돈으로 뭐 후원하지 못해도 큰 교회에서도 5만원, 10만원, 20만원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조카가 왔는데 5만원, 10만원 안 주잖아. 그렇지 않아요? 조카가 왔어. 멀리서 조카가 왔어. 반가운 조카가 왔어. 그럼 5만원 줍니까? 고등학생, 대학생? 5만원, 10만원 줍니까? 없는 돈에도 더 챙겨주잖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 나라를 부끄럽게 하고 수모를 주는 건 누가 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옆으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여자는 결혼을 하면은 고난이 시작된다. 본격적인 십자가가 출발한다. 결혼하기 전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근데 남자들은 직장 다니면은 십자가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자가 결혼하는 나이라 남자가 직장 다니는 그게 십자가 출발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선악과 따먹고 대표적인 벌이 그건 거야. 남자 수하에 들어가는 거 여자. 그게 결혼이잖아요. 남자들은 농사 짓는 거, 직장 다니는 거, 거기서 수모를 당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아부를 떨어야지 살아남잖아. 그러니까 아부 떨죠. 그러니까 여자들도 아부를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기 의견 다 말할 수 없지, 시댁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극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시다움들과 엉겅퀴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내야 되는데 남자들은 그걸 못 찾아내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시집살이를 하면서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찾아낸 것을 남편 입에 넣어줘야 돼. 그래야 남편이 그 직장에서 그걸 해낼 수 있어. 그게 헬퍼야. 그게 배필이야. 그래서 남자들은 그 갈비뼈에서 여자를 빼낸다 했잖아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자. 그게 뭐냐면 절름발이라는 뜻이에요. 절름발이. 그래서 아내가 그 절름발이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죠. 생명의 세력에 있어서. 그래서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복음의 비밀이 곧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복음의 비밀과 같은 패턴이다라는 거 유념하시고 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발견했다면 그 영광이다라는 거죠. 영광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는 게 곧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니엘 안에 들어가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헬라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못 들어왔다. 근데 여기서 한 수 더 떠서 민주당을 추앙하고 민주당이 사회주의로 속임을 당하고 있다. 라는 거는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거짓의 영이라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하나가 다 거짓인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멸망인데 그 속임수를 모르는 거예요. 제비하고 꽃뱀이 다가왔더니 진짜로 나를 좋아서 그런 줄 알고 남자들은 미인만 떴다 하면은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 사회주의가 너무 찬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공산당 떴을 때 남존여비 있을 때 노동자 혁명 평등 들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혁명적입니까? 지금도 민노총 뭐 정교조 뭐 난리죠. 우리 모두 다 욕심, 우리의 생각에서 욕심을 채워주니까. 그래서 나랏돈 갖다가 다 선심 쓰는 거죠. 나랏돈. 내 돈 내는 거 아니고 나랏돈. 그래서 데모를 해가지고 민주당이 데모를 해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랬더니 진짜 데모를 해서 민주주의가 됐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하나 설명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면 이게 보일 거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눈이 약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안디옥까지 뛸 때는 예루살렘이 안 보였던 거예요. 잘나서 이빨 땡기면서 신뢰하고 디모데하고 3명이서 로마 사람 3명이서 얼마나 잘난 체 하면서 다녔겠어요. 예수 믿으시라고 하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다녔겠죠. 베드로 좀 모자란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니고 있었죠. 믿음은 약간 모자란 듯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 군주 중 하나, 군주가 나오면 통치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가엘이 나를 도와줌으로. 그래서 주님도 혼자 뛰지 않는 거죠. 지금은 누구랑 뜁니까? 성령님이랑 뛰는 거예요. 성령님이랑 같이 움직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랑 딱 박아버렸잖아. 성령님이 아니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구제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자뻑이 심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선한 일 많이 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WCC, 쩔지. 세상에 대해서 다 열어주는 거예요. 사단한테 문을 다 열어주고 좋아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 동성애, 목사, 별짓 다 하지 우리가. 그리고 구원의 확신 하나 가지고 천국 들어간다는 거. 문 열고 막 천국 문 열어 제치고 막 들어가는 거야. 주님 나와보시라고 나왔다. 그래서 20일 동안, 그래서 앞에서도 그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10일 동안 훈련했다. 그게 그거예요. 거기서 10은 또 다른 개념인데 하나님의 에너지를 끌고 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근데 여기서는 미가엘이 돕는 거예요. 천사장 최고의 천사가 돕는 거예요. 우리가 천여귀신, 총각귀신, 사단도 귀신이 어마어마하지. 그런 세력이 움직이는 거잖아. 천한, 잡것들이 움직이는 거에도 우리가 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단 나라는 그런 허접한 세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이 지구 전체를 돌린다니까. 이 지구 전체를 돌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생명의 길인 거예요. 내가 그 길을 즐겨 생명이다. 주님뿐인 거예요. WCC는 뭐예요? 사단 나라로 헤브론이 된 거예요. 사단 나라로 연합을 헤브론이 하나가 돼가요. 우린 하나님의 나라로 헤브론이 돼야 돼.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사단 나라로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 나라도 아무리 족속에 예루살렘을 쓰고 헤브론을 써. 라기스, 에글론, 헤스본, 아스다로 다 사단 나라가 쓰는 거예요. 아스다롯이 뭐예요? 부유한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이거 다 누가 돌려? 사단이 돌리는 거예요. 좋아 죽지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몰라. 이름만 예수님 간판 걸어놨지 속에 문 열고 들어가면 사단 나라라니까. 그래서 20일 동안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청년 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 그래서 남편, 시집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자들은 보통 발견한다. 남자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발견을 해야 되는데 못 발견해. 출세용 뭐 이런 거에서 정신도 딴 데가 있어. 그래서 최선을 다해. 뼈가 빠지도록 최선을 다해. 돈 벌고 뭐 난리 피우지. 돈에다 말도 봐. 돈이 곧 자기 생명이니까. 남자들은 자생으로 생명을 못 잡는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식으로 보면. 그래서 좋은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좋은 아내. 이 좋은 아내는 뭐예요? 말 잘 듣는 마누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어디까지 이해했냐 얘기해요. 그래서 미디안과 나헬도 못 들어간 거예요. 나헬이. 나하게 안장에다가 그 드라마를 숨겼잖아. 그 제가 깨닫긴 그거예요. 남편이 왕이다. 그걸 항복했다 얘기해요. 그 마귀 안장이 순양이라는 뜻이에요. 순양. 남편이 왕이다 얘기해요. 남편이 왕이다. 이거 남존여비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남존여비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대로 이해한 거예요. 이거를 요단강 전까지는 통용이 돼. 오라사가 아니라 우리의 수준에서 요단강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미디안을 공격했던 미디안 거기 남자 아는 여자 다 죽여라. 그건 뭐예요? 남자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남존여비 인정하는 여자들 부활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생 엄청 하게 하는 그 사모님들 뭐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또 부활신앙을 맛보 알긴 하더라고. 그런데 여전히 남존여비에 대해서 나오지는 못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부활이 부분적이지. 전체적인 게 아니라. 다리오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라나타 다니엘을 이렇게 나올 때 새벽에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나와서 새벽에 다니엘한테 뛰었다. 새벽이 나오면 부활신앙인데 전체 자산이 아니라 부분적이라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안다는 거야. 전체 자산이 아니라. 성경은 전체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다니엘에서. 어디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1290일이에요. 마지막 어느 때에 뭐 7년 동안 뭐 고생을 3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그거 아니라니까. 일단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이 떨어져서 3분의 1이 죽는다고. 십자가 앉아서 3분의 1이 죽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이에요. 제가 볼 땐 3분의 2 이상이 못 가. 천국에. 3분의 1만 가도 다행이야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중. 박영규 목사는 1000대 1이라고 말했다니까. 저는 그때까지 뭐 천국에도 갔다 오지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말은 못하겠더라고. 갔다 오지 않았으니까. 1000대 1이라면 상상도 못하는 숫자예요. 근데 그 구원의 커트라인이 주님이 기대하는 어떤 구원의 세력화의 무리들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천국으로 일단 빼는 저렴한 무리들은 또 따로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의 구원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영규 목사님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뭐 그런 책 하고 막 이래가지고 학교도 있고 막 그래서 그거 다 팔아가 2천억인가를 하나님께 다 드렸다잖아. 자식한테 1원도 안 주고. 천국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천국이.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2천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거. 바람 피우는 사람들 그거 다 정리하고 와야 돼. 그래도 천국에 갈까 말까야. 바람 안 피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바람 안 피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 사람들 다 천국 가냐고. 그거 아니잖아. 장로님들도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교회 돈 갖다가 막 선심해서 나라 돈 갖다가 막 백성들한테 퍼주면서 자기가 무슨 의로우지 않은 정치하는 사람들 많잖아. 사기지 사기. 장로님들도 그래. 응? 어디 뭐 선한 일 있으면 자기 돈으로 내야지. 왜 교회 돈 갖다가 그래. 그럼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이니까 이기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줘. 그래서 그 교회 돈을 갖다가 막 굳이 헌금한다 뭐 한다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또 자기 분량이 있겠지. 여러분 이런 게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런 장로님들 마귀가 쫓아다니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마귀가 쫓아다녀. 여러분. 자기 자신과 주님을 속이면 안 돼.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속이는 게 지천입니다. 진짜. 어떻게 내 뱃속을 다 보입니까? 이 어둠을. 불평불만, 원망, 기분 나쁜 거, 빈정상한 거, 시기 싫든 하는 거. 저 사람은 저렇게도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갈까? 나는 이렇게 비루한데. 선한 것을 봐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여러분,
이런 걸로 티를 냅니까? 나의 이 비루함과 천함을 표현할 수도 없잖아. 원래도 천하고 비루한데. 이 5만 가지가 내 속에서 으르렁 되는 거야. 내 이 머릿속에 딱따구리가 돌아가. 이 복음을 찾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래서 이 20일 동안 우리가 갇혀있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갇혀있다니까.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고난이 쳐들어오고 십자가 위에 달릴 때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하게 세포 하나하나까지 죄인인가. 사단으로 중무장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얼마나 목말라 하는가. 우리는 얼마나 이 사단 나라를 좋아하는가. 이 세상의 찬란함, 명품백 뭐, 잘 살고 뭐, 자동차 고학력 이런 거 아니어도 이 소소한 거, 나 바라는 거 주님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식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어도 우리 안에 얼마나 이 사단 나라가 각자 또 느끼는 게 틀리겠죠.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느끼는 이 죄성에 대한 어떻게 해야 주님 이 죄에서 나갈 수 있냐. 이 죄에서 어떻게 나갈 수 있냐. 가능하냐. 가능하냐. 주님 아니면 안 된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 바다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 갈릴리 바닷가 가는 게 말씀이 본격적으로 깨달아지는 자리예요.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린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12제자한테 말인데 우리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 만난다고 그냥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리예요. 천하 없어도 주님뿐이구나. 주님만이 생명이구나. 주님 내가 이 죄에서 나가는 게 가능합니까? 이 죄에서 나가는 게 가능하냐?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 되기 전에는 그냥 우리는 죄를 버무려 사는 거예요. 뭔 짓을 해도. 동서남북 어디로 뛰어도 사망이에요.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주님과 미가엘이 뛰는 거예요. 지금도 뛰고 계시고 우리도 뛰죠. 우리도 주님을 향해 뛰고 있잖아. 여러분도 주님을 향해서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다니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 10장에서 포인트는 그냥 20절하고 21절이에요. 외대하고 바사 헬라. 이게 11장으로 연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믿음 71회가 우리한테는 인간의 최선 그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별짓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도 그게 안디옥이다. 62이다. 십자가가 뜨지 않으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달려 죽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다 미혹인가를 깨닫기 전에 안 된다는 얘기야. 오른편강도 왼편강도 명예와 권위, 성공과 번영, 내 생명조차도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죽는 거야. 이 세상에 대한 미련조차도 다 못 바뀌는 거야. 참혹하고 비루하고 남나지 잔인한. 남들은 뭐라고 하지? 저 병신은 왜 저러고 살까? 신기하다 신기해. 이런 눈초리 속에서 참혹한 삶을 사는 거야. 비루하고 남나. 혹독하고 잔인한.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길에서 죽을지라 객사로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1000,000번을 외워도 다짐해도 길에서 객사로 죽을 상황이 되면 또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시냐.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못이 박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구나. 이 세상 모든 것이 거짓이구나. 사회주의, 민주당. 이런 거짓말로 어떻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분명하지. 민주당이 거짓말인 거. 국힘당은 뭐예요? 사단나라의 상식이야. 오른편이라는 뜻이 뭐예요? 인간 육체적으로 옳다라는 뜻이고, 왼쪽 좌파는 뭐예요? 어둠을 숨긴다라는 뜻이에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의 모든 것, 사회주의의 모든 것, 공산당의 모든 것은 북한이에요. 최종적으로. 더 지독하게 하면 할수록 북한이 되는 거예요. 약간 문 열어놓으면, 우파로 약간 문 열어놓으면 중국 되는 거예요. 만만하지 않죠.
자유롭게 살 수도 없어. 죽을래도 죽을 권한이 없는 거야. 북한에서 자살하면 매국노라고 하잖아. 일제시대보다도 못하다고 하잖아.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민주당, 사회주의 공산당이 일제시대보다도 못하다는 거야. 복음이 들어온 나라는 복음 때문에 정신이 건강해지면서 잘 사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됩니다. 일본은 흉내를 내서 잘 산 거고 우리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잘 사는 거예요. 근데 60까지는 뭐예요? 60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미국이니 뭐니 다 지금은 다 민주당이 다 잡았잖아요. 전 세계 공산당 그 얘기 11장에서 하는 거예요. 8장 21절에 보면은 털이 많은 숙련수가 나와. 털이 많다는 거는 지식의 세계로 얘기해. 헬라. 그래서 헬라의 그 세례요. 로마 헬라 철학에 쩌들어 있는 지성의 세계. 여기는 숙련수의 숙련수. 염소의 세력이다. 헬라왕. 그러면 이 뿔이 이제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오는데 그 네 나라가 일어나. 그런데 헬라 건설만 못하다. 헬라가 지금도 다 장악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근데 이 네 나라가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항이 일어나서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다. 그 건세가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가 능하다.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하잖아요. 뻔뻔하지. 데모를 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되었다고 우기는 뻔뻔함과 속임수, 거짓말,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바람둥이들은 거짓말을 장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천지도 거짓말을 장착을 합니다. 무한대의 거짓말을 합니다. 제 신천지 많이 경험했는데 거짓말이 무한대예요. 무한대. 상상도 못하는 거짓말. 그래서 선동부가 이제 선동부가 선동을 해. 거짓말로 선동을 해. 아니면 말고. 북한은 나라 국가 전체에서 선동부가 있잖아. 거짓말이 정책이야. 남한산이 북한과 이렇게 연계해서 움직이는 이 놀라운 사건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목사가 북한이나 연합해서 움직이는 이 놀라운 사건은 뭡니까? 놀랍다. 구분을 못해. 신기하죠? 우리의 이 말짱한 정신이 말짱하지 않은 거야. 거기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없고 하늘의 별이 떨어져서 해가 총당같이 검어져서 사망 상태가 된 거야. 사단 나라에 무너져도 사상가 있는 음녀가 앉아있는 계시록 17장. 그냥 애굽의 나일강이 흘러가고 바벨론의 이 히데겔 강이 흘러가는 거야. 유브라데 강이 흘러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구경을 못해. 헬라 철학이 쳐들어오고 여기 지금 이제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 공산당, 사회주의, 민주당까지 쳐들어왔어. 공산당이 간판만 바꿨어. 민주당으로. 식당의 간판을 바꿨어. 주인은 똑같아요. 그랬더니 새로 개업하셨네요. 언제 이사 오셨어요? 이런 꼴이다 이게. 이런 꼴이다 이게. 60을 못 넘어간다는 거야. 60을 못 넘어가. 사람의 이성적 상을 못 넘어간다는. 그래서 바사 군주가 와. 너에게 왔는데 20일 동안 막았다. 다니엘이 그래서 못 들어갔다 얘기해요. 우리의 정신의 세계 이해도가 그렇다라는 거야. 사도 바울도 그렇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어찌하든 이제 부활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영의 나라, 성령님의 나라,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바사 군주와 사울에게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룰 거다. 군수는 통치권에 대한 얘기예요. 통치권, 다스리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 나오잖아. 바벨론. 사회주의 헬라 철학,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여기 바벨론. 다 통으로 다 바벨론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문화, 지성의 세계 전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소신, 정체성, 모든 것이 다 바벨론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있냐. 우리 다 내가 나를 통치하잖아요. 무엇으로? 상식으로. 상식이 뭐예요? 이 헬라 철학이에요.
이거를 뛰어넘는 속임수가 민주당인 거예요. 근데 그게 속이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평등? 답이 아닙니다. 부활을 희석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나마 복음이 없는 나라는 뭐 그냥 남존여비로 가는 거고, 복음이 있는 나라는 평등으로 가는데, 남자 여자는 평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캐릭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형상으로 가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냐. 모르는 거죠. 노동자 혁명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다, 전쟁. 그래서 더 좋은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가난하게 농사 지으면서 밥 한 끼를 먹어도 처절하게 먹는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거를 두려워하고 이런저런 모든 것들, 여기서는 큰 타이틀만 잡는 거예요. 바벨론, 헬라 철학, 사회주의, 세계를 잡는 거예요. 사회주의보다 더 대단한 전 세계를 아우르는 통치권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하시고, 제가 이해하기는 사회주의라고 생각해요. 공동체도 미혹인 거예요. 공동체. 우리 집 식구가 엄마, 아버지, 자식들, 뭐 아들, 딸 이렇게 있으면은 4명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버지 틀리고 엄마 틀리고 딸 틀리고 아들 틀리는 거 아니에요. 각자 틀린 캐릭터로 돌아가야지. 이게 공동체라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맨날 하면 어떻게 돼?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맨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결혼하면 그런 거예요. 결혼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어야 되고, 대소사가 기본적으로도 많은데 이거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놀러 가야 되고, 형제들 다 모여야 되고. 그럴 필요 뭐가 있어. 되는 대로 하면 되지. 그리고 또 아들이랑 놀러 다녀도 되고. 근데 이것도 가족이 다 모여야 된다. 웃기는 거야. 또 전쟁 터지는 거지. 제사 때 터지고, 명절에 난리 나고. 이런 거 아니어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곱과 마법의 전쟁,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백성들이 싸운다는 얘기예요. 곱과 마법의 전쟁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일평생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면서. 누나하고 싸우고, 남동생하고 싸우고, 오빠는 잘 살아서 또 싸우고, 못 사는 동생 때문에 싸우고, 죽을 때까지 난리죠. 죽을 때까지. 부부지간에도 일평생 싸우고. 처음에는 싸우면서 이제 깨달아가고 알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 믿음을 끌어들여와야 돼요. 주님이 우리 가족의 주인 되게 해야 돼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우리 가족의 믿음을 어떻게 세우냐. 아버지의 뜻을. 그거 세우려면 처음에는 인간의 최선으로 여러분들도 다 움직일 거예요. 근데 그 최선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최선을 포기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최선 속에서 이제 뭐 상담 학교도 가고 상담도 하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별거 하지 그냥. 어쨌든 그래서 바사 군주의 사울이니와 내가 나가면 헬라 군주가 이럴 거다. 지금 다니엘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서 벌써 사단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헬라 철학. 로마 힘 전 세계를 아우르지. 헬라 철학 지성의 세계로 장악해지.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진짜 잔소리 할 것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해. 그 찬란함이 이 세상의 영화로움과 찬란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통치권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장악한 사람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다. 그래서 미가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미가엘 그리고 모든 천사들이 미가엘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다 주님께 이끌림을 당하는 그리고 주님을 추종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헬라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헬라 다음에 누가 온다 그랬어요? 헬라 다음에 순념소 헬라 다음에 이성적 사고로 충만하면은 순념소라고. 요즘 목사님들이 순념소가 많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헬라 다음에 헬라의 건세만 못한 네 나라가 나다. 네 나라는 동서남북이다.
전 세계를 아우르잖아 지금. 사회주의가. 공산당, 민주당의 이름으로. 지금 전 세계는 다 공산당이에요. 통치권이 다. 그래서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내. 10% 이상 뛰면은 사회주의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을 무력화시키죠. 아무튼 그런 게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전 세계는 지금 다 공산당이다. 민주당이다. 통치권. 그래서 이 노동자 혁명 그 시대에 들어왔어.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미혹인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 생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나를 이끌고 있냐? 그럼 본인이 자기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는 영적 순종은 본인이 자기 삶에서 자기 십자가 지고 해내야 돼. 그래서 고난이 쳐들어오지 않으면 자기 하이팅이 되고 입찬 소리가 되고 자기가 자기를 충분히 통치해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저런 모든 것들을 성경 전체를 아우러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헬라 철학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상과 이념은 헬라 철학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존재하는가. 그런데 헬라 철학보다 더 우선하고 더 찬란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사회주의 공산당 민주당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서 복음 안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